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43장입니다. 예, 하나님께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예, 제사장 방 오늘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 하실 것이다 했는데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에 다시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 42장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해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해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해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해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의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그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넓이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흐르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오기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그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에 갖지 못하고 수정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방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무슨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 에스겔이 당시에 기록했던 때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예, 그때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 이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날을 불에 타고 없어진 성전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하면서 자세하게 제사장 방에 대한 부분들 뭐 위층 아래층 이게 우리는 지금 설계도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보고 또 그려놓은 분들이 있다 그랬죠. 이 설계도로. 예. 그래서 이걸 또 글로 써져 있는 것들을 그려서 새로 예루살렘의 회복된 성전에 대한 보여주는 거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위로의 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말씀 법령 주시고 난 다음에 성막 또 투시도 주시죠. 성막 설계도. 그래서 그 성막 설계도 주시면
예, 진짜 그거는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 버리잖아요. 성막 그대로 만들어서 예, 광야의 길에 계속해서 그 성막을 함께 움직이고 또 함께 성막이 멈추는 곳에 같이 멈추고 했던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오늘 방들을 만드는데 특별히 어떤 방이었냐면 제사장의 방이에요. 자, 제사장 방 가운데 13절 보니까 그 방은 거룩한 방이라.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예, 여러분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분깃이 있죠. 백성들과 함께 먹을 것 말고 제사장의 분깃이 있는 곳을 이 제사장 방에서 먹게 하셨고 그 다음에 소제와 속건제와 그 속죄제 드릴 제물들을 보관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 지금 같으면 우리 성가대 가운 놔두는 것처럼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옷을 그곳에다 구별해서 예, 제사장 옷은 함부로 바깥을 나갈 때는 입지 않고 예, 제사 드릴 때만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옷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위치와 방을 주고 구별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뭐냐면 특별한 직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특별한 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방은 제사장 방이다 라고 구별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죠. 제사장들 그 레위지파에게는 땅 분배할 때도 분배의 몫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 그것들이 그의 분깃이고 11조가 그들의 분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방에 담을 치게 성전의 밖에 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담이 측량해 보는데 사방 담을 측량했다 15절 나오죠. 그런데 그 담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성전 주변에 담을 설치했는데 담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성전의 담은 어떤 게 사용되는 거라고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예배당이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성전에 담이 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영적인 담이 쳐져야 되어져서 우리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룩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선교사님들 우리나라는 술 담배 많이 했는데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래도 아편 문화가 아니었어요. 중국으로 갔었을 때는 좀 더 아편 문화여가지고 저기 뭐 하지 말아라? 아편이죠? 아편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것으로 물론 안식일 지키고 예배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사는 거. 그 경건의 의미로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예, 술, 담배를 또 금기하는 상황으로 그 나라에 맞게 또 들어와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여러분 술, 담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경건의 삶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배 피웠던 사람의 담배 끊고 났더니 진짜 담배 핀 사람이 옆에 못 있는데 자기가 예전에 저렇게 냄새가 났을까?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본인은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아파트에서 계단에서 이제 자기는 양심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 복도의 계단 그 계단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타기 전에 누군가가 피고 있으면 그 냄새가요. 제 집은 18층인데 몇 층에서 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그렇게 독해요.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인터폰으로 뭐 경비실에 한 번도 연락한 적은 없는데 요즘은 이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세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경비실에서 자꾸 방송에 올라와요. 담배를 피워서 여러분 그 다른 가정에 피해를 주지 마시라고. 심지어 또 목욕탕에서 피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안에 몰래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목욕탕의 한기통이 여러분 아시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 한기통을 통해서 다른 집이 또 목욕탕의 한기통을 대해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 담배 피우신 분 피우지 마시고 옆에 사람 그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피해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즘은 그러니까 담배 피는 장소가 너무 많이 없어져가지고 예전에 그 해외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그렇게 여행을 안 가는데 처음으로 한번 따라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따라왔냐 그랬더니 이번에 안 가면 아내가 막 정말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따라왔는데 왜 그렇게 오기 싫어하냐 그랬더니 공항에 들어가서부터 비행기 안에까지 담배를 못 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맨날 피니까 숨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안 탄 이유가 담배를 못 피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참으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조회 어떤 요즘 패키지로 가면 함께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짐이고 뭐고 찾도 않고 아내한테 알아서 하라고 뛰쳐나가더라고. 막 뛰쳐나가. 왜 저래? 뭔 일이 있어? 했더니 빨리 지금 이제 그 도착했던 나라에 그 흡연실로 쫓아가는 거예요. 앞도 뒤도 안 보이더라고. 상당한 골초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피해를 주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자기 몸도 다스리고 남한테도 피해주지 말자. 그러니까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우지 말자. 뭐 술도 몸에 유익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약으로 쓴다. 그럼 약으로 쓸 때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으로 경건, 내 삶의 경건. 그러니까 또 내 삶의 경건에서 먹는 것은 그렇다면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란물 보는 것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그 경계선을 잘 관리해 줘야 돼요. 나의 영적인 담이 무엇인가. 이런 담들을 관리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줄 아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성전인 우리에게 경계의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 주일날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장소에 오는 거. 이게 또 경계의 구분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들에게 힘들라고 주는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징,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꼭 가야죠. 특별한 날이 많은 날들이 있지만 어버이날, 또 부모님 생신 때, 또 명절 때 이럴 때는요. 이상하게 똑같은 날인데 그날 안 오면 섭섭한 거예요. 미리서 이제 사정이 특별히 있거나 근무 상황이 되거나 이럴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섭섭하다 그래요. 안 오면. 그러니까 명백한 구실이 있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계속 1년에 그 많은 날들 중에 5번 이 행사 있잖아요. 그때 그 중에 한두 번 빠지면 섭섭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52주를 정해주시고 그날은 하나님 만나자고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 식양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난번에 9명 드려야 된다. 이렇게 있었을 때 작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장소에 집에서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 연합하고 함께하는 장소, 할 수만 있으면 연합해서 함께 모여지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막 그 대형교회 예배들 할 때 주일날에 그 영상 앞에 모이지만 그 멘트가 이렇게 딱 나가더라고요. 정장을 입으시고 또 식구대로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 드립시다 이랬는데 이게 막 2달 가고 막 6달 가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 소파에 누워 계신 분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래요. 제가 안 보여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소파에 누워 계신 분 바로 앉으십시오.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들고 계신 분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풀어지면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격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옷도 의상도. 오늘 제사장 옷도 봐보세요. 자, 한번 다시 14절.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어디에 두고 그 제사장 방에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이제 봉헌위원 성가대 이렇게 이제 지금 요즘 성가대를 못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갈 때는 좀 더 그게 있죠. 성가대 가운 벗어놓고 가는 게 좋겠죠. 봉헌 가운도. 왜냐하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가운이나 봉헌팀은 누가 예배자입니다라는 의미로 나를 저회사장 옷을 입습니다는 심정으로 입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은 가리우고 하나님의 옷을 입습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입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43장에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이제 오시는 한상,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교회 촛불이 옮겨진다. 막 이렇게 계시록에 보니까 촛불이 옮겨진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촛불이 옮겨지겠느냐? 또 성전에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중요한 건 건물에 계신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자기들은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왜 안 망한다고요? 그들에는 그 나라 예루살렘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셨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장 1절 5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던 장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떠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0장 18절로 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에스겔서 10장 18절 22절. (10장) 18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10장 18절. 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떠나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의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문지방을 떠났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들이 죄악이 간영했던 것 때문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면 11장 22절로 24절. 한 장 넘겨봐서 1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성읍이 멸망하기 전에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이 그곳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잠깐 그들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거예요. 자, 에스겔서 11장 16절 보겠습니다. 1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는데 어디에서 계시겠다고? 잠깐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백성들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가득 차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통해서? 동문을 통하여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제 새로운 성전, 새 성전의 투시도를 보여주시고 회복될 걸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모습이 구별되어져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 여러분 그거 생각나신가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게 꽂아 놓으시고 왕상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왕상 8장 10절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어마어마한 임재를 느끼면서 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 부르면서 전 참 그 마지막 부른 찬양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였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 양인 줄 알았더니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신앙이 영성이 뛰어나다 이건요. 기도 시간 10시간 5시간 가졌다가 나가다가 남의 것 도둑질 해버리면 그 영성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많다고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된다면 영성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많은 것 주신 것만 은혜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도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공부하고 힘든 날이 이게 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모습이요. 때로는 여러분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건 잘되고 형통했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근데 잠잠히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욥이 여러분 중요한 건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내적으로. 왜냐하면 친구들이 지금 너에게 상황은 너의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친구들 속에서 그러면 자기도 혼돈이 온 거죠.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살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고백하기를 다 잃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화 끝자락에 가면서 이전에는 내게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었는 이제 듣고 뭐냐면 믿음이 현상에 나타난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었는데 마지막에 그가 눈으로 배없는 신앙은 뭐냐면 많고 적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다는 수준이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다로 고백하는 거. 이게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물론 많이 그렇죠. 예수 믿어서 아이고 저렇게 잘 됐어. 예수 믿다 보니까 저런 복을 받았어. 이런 말 참 좋죠.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광야가 있더라고요. 광야,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양식이 떨어지는 고통을 받게 하시고 돈이 떨어지는 고통이 한 개 있게 하시고 또 싸움이 일어나요. 나와 관계된 사람과의 싸움에 불편한 일이 생겨져요. 그런데 그러면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걸 애굽으로 돌아갈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힘들고 안 되었고 그 상황이 진짜 주님을 만나기에 좋은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견딜 만한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갑자기 있는 나뭇가지를 어디에 던져라? 물에 던져라는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그냥 있던 나뭇가지가 응답의 사인으로 보여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팍팍하고 힘들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저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전쟁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가서 싸우는데 여러분 이들은 한 번도 군사로 싸워본 적이 없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 싸우는데 여러분 모세가 산등성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팔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것 같으면 쳐다보면 모세가 손 올리는 거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건 기도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진짜로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어떤 높음도 어떤 깊음도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대로 삽니다 라고 하면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해요. 또 부부간에가 여러분 이거 남편하고 내 사랑은 누구도 나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 신뢰감이 확실히 돈독하게 지면. 그런데 불신이 남편과 부부 사이에 불신이 오는 것은 애도예요. 애도.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게 되어졌을 때 이런 일이 생겨지면 그리고 내 의견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신이 생겨지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남편은 내 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내는 내 편이야 라고가 되어지면 능히 감당할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지는 구별되어져서 살면서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백성들은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떠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성전, 이 새 성전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들어오시는데, 자,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43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시작. 성전에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음행하고 더럽혔는데 이제 새로운 성전에 이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의 초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을 두는 초소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 하나님은 이 성전 가운데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초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 이 교회들 많은데 천상교회는 뭐죠? 믿음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계신 곳이 영원히 함께 하실 곳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설주로 떠났던 곳에 이제 들어오시고 이제는 8절 9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우리 안에 음란과 우리 안에 세상을 쫓았던 그 영화로움들 그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십니다. 하나님이 사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전에 성전에서 타락했던 거
음란한 것들을 보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에서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제사장 나라로서 여러분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힘들라고 주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법인 거예요. 법 아래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성전의 법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성전의 법. 하나님의 산꼭대기, 예루살렘 성을 주변에 있는 산꼭대기가 주변까지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 법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그 주변까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13절. 그러면서 제단의 크기, 번제단의 모양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제단의 크기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된 팔꿈치, 한자 이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자, 18절.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의 봉헌. 그래서 봉헌은 누가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18절. 그가 내게 제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서 뭘 드려라?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피 뿌리는 규례가 또 나오죠.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번제물로 뭘 드려야 된다? 수송아지.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되. 이제 그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 제물을, 그러니까 제단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게 했던 거예요. 제단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자, 이전에 그 모세와 언약했을 때 피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제단에 먼저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라 그랬는데, 오늘 제단에 뿌리기보다 이번에는 그 제단의 귀퉁이에다가 어때요? 바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정결의식입니다. 내 뿔과 아래층 내 모서리와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제단에 뿌렸던 것처럼 이제 바르는 의식.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바르는 의식으로 하죠. 우리 개신교 세례는 약식으로 하는 건데, 뿌렸던 의식에서 이제 또 바르는 의식도 그게 뭐냐면 그게 다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피를 바르는 의식이 정결케 되는 의식입니다. 자, 21절.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것이며, 소를 잡아서 성소 밖에서 불사르고,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라. 제단에 쓰이는 것은 수송아지, 순염소, 순양 이렇게 드리죠. 그렇게 23절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양이 또 나옵니다. 드리되 나 여호와의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양은 흠없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여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제단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다 완성되어지면 뭘 만들어야 되는 거죠? 번제단을 만드는 거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임재할 오늘 출애굽기하고 너무 흡사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십계명과 여러 율례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경배했어요. 경배하고 피 뿌리는 제사로 여러분 정결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데 피의 제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의식이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늘 대표 기도는 회개 기도를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피 없이는 정결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십계명하고 언약 그 십계명 받고 율례 받고 피의 언약을 했을 때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떻게 됐어요? 함께 뭘 했어요? 함께 먹었더라. 함께 하나님과 그 식사를 나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즐겁게 받으신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예배는 오늘 또 속죄 번제와 그러니까 제물이 드려지는 피의 제사와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 에스겔에서 또 읽다가 제일 또 힘들어진 부분들이 그 성전 건물들인데 이게 영적인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그 성전에서는 정결의식에 따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필요하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정결 예식을 통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곳에 이제 포로이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요. 자,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다고 보면 돼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그 인재들 보러 끌려갔죠. 2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갔다고 보면. 그러니까 586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말명했죠. 19년 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그 11년 전에 2차 포로. 그래서 19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BC 596년에 2차 포로. 그 다음에 586 그때가 마지막 3차 포로 시드기야 왕 끌려가는 거. 3차 포로로 끌려가는 2차 포로로 이미 끌려가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상들을 거기에 지금 이미 다 망해 있는 그들에게 회복될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우리가 징조 보면 정말 두렵지 않아요? 그 세상이 지금 정보들은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 노력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 태풍도 북극 그러니까 온도 상승으로 인한 그 뭐라죠? 날씨의 변화 때문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또 계속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전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백두산 폭발 영화 한번 보셨나요? 폭발 영화 좀 봤는데 근데 진짜 백두산은 수천 년 전에 폭발했던 곳인데 저 밑에 뭐가 끌고 있다고요? 용암이 끌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백두산이 관측하는 지난번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저게 폭발하는 순간은요. 이 백두산이 폭발하는 순간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게 미국 영향까지 중국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대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살면서 우리가 물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생각 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자, 먹구름만 끼워도 좀 있으면 뭐가 오겠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이쪽은 화나고요. 이쪽에는 화냈어요. 근데 저쪽에 제가
저쪽 그 영광통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운전하고 들어오는데 하남 고속도로를 타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남구 쪽 이쪽 교회 쪽 오면 저기 먹구름이네 저기 비 오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거기서 비 안 왔는데 여기 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왜냐면 먹구름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이때 비가 오겠다고 짐작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시세는 구름만 봐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시세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재림은요, 아니 정말로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후세 그때 당시 제자들도 아니 곧 오셔야 되잖아. 금방 오셨으면 얼른 오셔야지. 그때 안 오시고 또 항상 아니 저는 정말 저희 청년 때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학생 때 요거 때 제가 학생 때 80년도에 요 학생인 거예요. 제가 그 8년 때 올림픽 때는 청년이었고 8학번이니까 82년도에 뭐냐면 강주 사태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강주 사태 지나고 좀 지나고 이렇게 회복됐을 때 요거 때 막 무슨 말이 많이 나왔냐면 야 1999년 되면 종말이 온대. 야 그럼 우리 그때 나 이렇게 해서 야 그럼 우리 그때 99년도 우리 애기 낳았겠다. 우리 애들 있으면 어떡하냐. 애들 다 우리가 애기 나오면 그때 종말에서 큰일 나겠네. 그래서 우리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99년이 진짜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만 다미 선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세기말적으로 각국 나라에 여러분 난리 났어요. 사람도 모여서 그들만 그 마지막 온다고. 근데 하나님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환경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 가운데 지금 보고 있으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구합니다. 돌아오기를. 그래서 돌아와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져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담을 측량하게 하셨는데 그 담은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영적인 담을 우리가 치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담은 세상과 소통하지 말라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 세상을 보며 탄식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기도 하셨지만 떠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동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떠나신 날 동안에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 성소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